할렐루야. 추수감사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하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기는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 심은 데 팥 나지 않고 팥 심은 데 절대 콩 나지 않습니다. 씨를 적게 심었다면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었다면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었다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를 심었다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것을 살펴봤습니다. 응답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심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심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했죠.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지만 그건 뭘 통해서 이루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습니다. 자유를 잃었다는 얘기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할 일이 있다.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70년 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회복시켜주겠다.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으로 양떼같이 많이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도지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약속했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의 가뭄 끝에 비가 내릴 것이다. 먼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방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는 일은 손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비가 내리는 징조가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날마다 한 과부가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달달 볶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안 두렵고 그리고 사람 무시해서 들어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찾아오니까 번거로워서 들어주겠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무엇을 심어야 될 것 같습니까?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심어야 되고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심어야 되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랍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4가지 악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것, 두 번째가 간음이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것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딱 성경에 한 군데 나를 시험하라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뭘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의 집에다가 양식을 있게 하라는 겁니다. 네. 교회에 하나님께 양식을 드리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험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시험해가지고 아니면 나 믿지 말라 그런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한 11조가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대부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합니다. 레위기 27장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10분의 1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에서는 언약 가운데서 10분의 1도 그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10분의 1은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된다. 바꾼 다음에는 그것까지도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10분의 1은 계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온전한 11조는 무엇입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나이까? 하나님께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묻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합니다. 11조 헌물을 가리켜 10절에서는 온전한 11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11조뿐만 아니라 헌물까지 합해서 온전한 11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물이 뭡니까? 헌물. 그것은 바로 선교 헌금이라든지 건축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규례, 절기, 예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 예물 이런 것들이 바로 헌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헌물 플러스 11조 이게 바로 온전한 11조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데 그런데도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줄줄 다 새 나간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복까지도 주겠다는 겁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산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 이거는 전대 구멍을 막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가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얘기는 네 손으로 하는 것보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땅의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다. 이거는 뭡니까? 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복받았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날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게 될 때, 양식을 채우게 될 때에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때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걸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뿌릴 때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거둘 때는 그것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릴 때는 눈물로 뿌리지만은 거둘 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 그런 찬양 안에, 또 이따 드릴 찬양 안에 들어있는 가사,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비록 심을 때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만 나중에 거둘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물질의 축복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혼의 복을 얻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바로 사랑하는 삶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영혼의 복,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해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사랑하는 삶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서 응답의 축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을 심어서 물질의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복,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심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삶을 심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뭐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유가, 믿는 목적이 영생 얻기 위한 것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7절을 통해서는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응답의 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심어야 된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뭘 심어요? 물질을 심어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심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8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생 얻을까요? 영생 못 얻을까요? 썩어진 것 거두는데 영생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못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뭘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뭐냐?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영생을 거두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구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라고 되어 있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누구냐? 육신을 쫓는 자를 말합니다.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다. 쭉 읽어보면 13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육신을 쫓는 자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했죠.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자라는데 이 육신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불리함, 이단, 또 뭡니까?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이걸 심게 되면 뭘 거둔다고요? 썩을 것을 거둔다. 아멘. 다시 말해 썩을 것 거둔다는 얘기가 저 마지막 절에 뭡니까? 21절에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을 걸 거둔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을 얻죠. 천국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썩을 것 거둔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옥 가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못을 박아놨다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 안 괜찮습니다. 이거는 썩을 것을 거둡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 3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들이 뭐냐? 땅에 있는 지체인데 이게 바로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다. 육신을 쫓는 사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그건 뭡니까? 이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예화. 노아 시대 때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 때.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실예죠. 없는 것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멸하기까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뭐 했습니다. 방주 지으면서 최소한 90여 년을 갖다가 뭐 했어요?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노아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음 전했냐? 심판이 있다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입고, 다시 말해 육신의 일, 육체의 일만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가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걷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재림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사는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마시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 육체의 일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인가 아셨죠? 육체를 심게 되면 반드시 썩어질 거고, 온다는 얘기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뭐냐? 다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다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었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뭡니까? 9절 보니까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뭘 행하되? 자,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뭘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뭘 행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뭘 행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지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예수 밖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줄 모르지만 영생은 못 얻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해야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을 얻는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오늘 속도가 좀 빠릅니다. 양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끝마치려고. 자,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분께서 대신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대신했어.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한 것이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했은 그 목적이 뭐냐? 그거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친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한 거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창조의 목적,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는데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 이제 다 아시죠? 안 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하리라? 그러죠.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했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굽 세상에서 구원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셨냐? 하나님을 뭐 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 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뭐냐? 구약에 보니까 율법이라 되어 있다.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신명기 4장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나?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섬기는 법이 뭐냐 할 때 율법이요 규례요 법도다. 아멘. 십계명이다. 언약이다. 또는 뭐 두돌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의 대표적인 단어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왜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율법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생을 설명했기 때문에 계명이라든지 무슨 규례와 법도다, 언약이다, 십계명이다, 그걸 다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쓸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나? 자, 섬기기에 의해서다. 그래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시내산 율법 또는 호렙산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주셨죠.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요? 내용이.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아까 뭘 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삶을 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다. 근데 무턱대고 율법 지키라면 잘못됐네 그러고 율법 지키라 하면 행위 구원자니까 율법 지키라 하니까 율법주의자니 막 공격하고 그러는데 율법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율법 지키라는 얘기가. 율법의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을 보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이렇게 뭘 묻느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36절부터 40절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40절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얘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첫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 그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 전체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보게 되면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이지 마라.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이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어렵다, 지킬 수 없다, 못 지킨다, 안 지켜도 된다. 속지 마세요. 율법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하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 지킬 수 없다,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는 사랑 안 해도 된다,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다면 율법 다 지켰다는 얘기 아니요. 율법 지키는 거 어렵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삶을 살면 율법 다 지킨 거예요. 속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킨다 하는 거라. 지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 사랑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게 옳은 거냐고. 말씀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율법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을 전체 내용이고 이 성경 내용, 사랑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러면서 그 율법 내용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어디에 들어있어요? 10계명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지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뭘 다는 아니지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간음 안 해요, 살인도 안 해요, 도적질도 안 해요, 탐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지킬 수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존중도 안 해주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따라 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지킬 수 없다,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째서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 내용이 뭐냐? 간음 말라, 살인 말라, 도적질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뭐에 들어있다? 그래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사랑하면 이걸 다 지킨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여인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간음 안 해야 맞단 말입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한다면 살인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도적질 안 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왜 가져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걸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율법은.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피해주지 않는 것이다. 일본 갔다 온 사람들 알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진짜 남에게 피하는, 식당에서 아이들 숟가락 소리 하나 하던 안 나요. 뛰어다니는 거 뭡니까? 크게 말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줄짝 서는 거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지키고 잘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돼. 이것만 해도 율법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만 편하면 된다, 악 다 쓰고 할 짓 다 하고 남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그거 아니란 얘기. 그건 사랑 아니요.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율법 지키지 않는 것, 계명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율법 다 지킨 것이다. 요한일서는 시간 없어서 못 보겠지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심판대 딱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떠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보게 되면 가인은 사랑하는 삶을 드리지 않았어요. 악한 삶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떤 삶을 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드렸습니다. 결국 악한 삶을 드렸던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내용 전체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만나 지옥 간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다음에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이 얘기는 바로 복음에 복종치 않는다는, 율법 지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얘기는 뭘 위하여 심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자고, 선을 행하는 자,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얘기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입 밖에 꺼내서도 하고 마음에 그걸 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그 복음상과 그냥 부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고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오늘 복음서 읽었죠?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볼 때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너 율법 싸면서 그걸 몰라? 율법이 뭐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너 어떻게 읽고 있냐?
그랬더니 율법사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하라? 이를 뭐하라? 행하라. 이를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한다? 네가 살리라. 영생 얻게 된다.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 절대로 여러분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 미워. 미울 수는 있겠지만 빨리 용서하시고 빨리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왜요? 내가 영생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 곧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심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2시간 동안에 드렸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두가 좋은 열매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 열매를 거두십사.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의 축복을 거두십시오. 뭘 심어야 됩니까? 기도 심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못 거둡니다. 응답의 축복은 반드시 기도해야 거두게 됩니다. 2번째,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뭘 심어야 됩니까? 물질을 심는데 온전한 11조 심어야 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각종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3번째,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날 영생을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뭘 심어야 됩니까? 그리고 육체 심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을 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까지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말고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사랑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부모고 내 자녀고 내 형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의 목사님이고 여러분의 곁에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빛은 멀리서부터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비춥니다. 빛된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다 영생 얻는 사랑의 내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